오늘 요한계시록 27주차 그리고 총 22장을 이제 27주간 우리가 했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라나타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2장에는 총 이제 21절까지 있는데요. 이제 성도가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모습이 기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라, 이런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속히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이 마무리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영생이라는 말은 주님께서도 많이 표현했는데,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의 어떤 모습, 새로운 세상의 묘사는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땅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계시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온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세상을 이렇게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이렇게 준비한 것이 그 새로운 세상의 묘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된 장소를 갖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에는 그 단어가 뭐 맨션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 대저택을 우리 맨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물게 될 장소를 주님이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가 살게 될 곳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그 다음에 물질적인 특성들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러니까 어떤 주님께서 이제 문이 잠겨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분명히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특성과는 다른 부활된 몸과 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공간, 그리고 물질일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부활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역시 부활된 몸을 갖게 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면서 많은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주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봤을 때, 와, 물론 자주 가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생전 못 보던 거를,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아주 놀라운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이고, 계시록 21장 1절에 새로운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옛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땅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었고 또 새로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감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기는 쉽진 않아요. 우리는 막 고통과 괴로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지만, 그 땅에는 그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기쁨과 감사,
거기는 이제 고통이 없다 그러니까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다음에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 우리가 살게 될 새로운 세상의 묘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건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 땅은 바로 뭔가 정말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환경과 또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며 우리의 몸도 역시 전혀 다른 부활된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만이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만이 지금 부활된 몸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 부활된 몸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뭐 상상할 수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묘사가 1절에서 5절에 새로운 삶의 특징에 대해서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만들었던 에덴 동산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또 교회가 그곳에서 풍성함과 또 존귀함으로 살 수 있도록 교회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를 말하죠.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풍성함과 존귀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삶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한정된 삶이 아니라 신적인 영원한 삶을 우리가 그곳에서 살게 된다. 신적인 영원한 삶.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천사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인다. 근데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 바로 이 생명수는 영생을 상징하는 생명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항상 그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오는 생명수가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중간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존재하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성에 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를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더 이상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생명수 양쪽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사실은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뭐 1년에 2번 정도지만은 여기에서의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매달마다 그 열매가 맺혀진대요. 그러니까 쉼 없이 그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원히 산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그 천국에 그 새 예루살렘에 뭐 질병이 있어서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요한이 에스겔서 4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동일하게 여기서 표현한 것은 바로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바로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요한이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생명수가 흐르고 정말 늘 회복이 있는 정말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곳이라는 장소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것은 바로 그 성의 가장 중앙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너무 눈부시니까 수건을 덮었죠. 그 정도로.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또 그리고 그들의 이마, 그들은 교회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도장, 바로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유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어둠이 없어요. 또 햇빛이 없다는 건 뭐예요? 밤이 없는 거죠. 밤이 없고 어둠이 없다.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과는 다르게 시간의 개념이 무의미해지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해가 있기 때문에, 또 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돌면서 밤과 낮, 그리고 그 시간을 알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런 어떤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지 가운데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거기는 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태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우리 인간은 시간의 어떤 이 시간 앞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죠. 물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과 늦게 가는 것 이런 개념은 있지만은 시간을 아예 무의미한 개념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그 땅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무의미해진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시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영원이라는 의미도 우리 한정된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런 신적인 신분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광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광명이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은 바늘 한 점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개념 속에서는 잠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천국에서는 무의미한 거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는 왕이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어요. 나머진 백성이지. 어떻게 왕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이 땅과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모두가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왕처럼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신적인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왕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의 성취.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이르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로운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5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21절에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속히라는 말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 속히라는 말은 이제 임박성,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과 더불어서 정확성,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 대선지서,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임박성을 가지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나옵니다. 7복, 7가지 복 중에서 여기가 이제 6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있을지라 라고 했던 그 구절들이 그게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그 다음에 여기 22장 7절, 그 다음 마지막 뒤에 이제 22장 14절, 이렇게 7가지 복이 요한계시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3장 8절에 나왔던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돼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속히 내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제 이 환상을 본 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들은 자가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너무나도 그 천사가 지금 앞에서 그가 이렇게 인도했던 자가 바로 그 천사예요. 천사가 그 천사의 그 환상, 그 말씀 이런 것에 경외감을 가지고 그에게 경배를 하려고 엎드렸더니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나도 천사지만 너희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엎드려 절하지 말라. 이게 19장 10절에 있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되풀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고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에 보면 12장 4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음에 다니엘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그것을 기록한 것을 봉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한에게는 오히려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에서의 그 환상은 그 당시를 위한 계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가 아니라 나중에를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이 받은 이 환상은 당대 성도들과 함께 또한 재림시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된 말씀이므로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임봉하지 말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하라는 거죠. 여기서도 또한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뭔가 재림의 임박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은 마치 그 정해진 철로를 따라 기차가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가 힘들 만큼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 철로에 가게 하라. 의인은 의롭게 살도록.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건 계속 회개하지 말고 나쁜 일만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라 또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오리니 계속해서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각 사람에게 싱글 퍼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그 상을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칭찬 들을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재림 이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여러 가지 보화들을 꾸준하게 정말 충성된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묻어두면 안 돼. 계속 그것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극대화시키고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 때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한 거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일꾼들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각자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고 이 땅에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 그걸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더 확장시켜서 주인에게 그것을 올려드린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1장 8절에 계시록 처음에 나왔던 말씀 1장 17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바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제 7번째 복이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7번째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두루마기를 빤다. 자기 옷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표현은 뭐냐면 죄악된 생활 방식을 떠나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이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홍해바다를 치면은 가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얼마만큼 그가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나 정결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인가. 능력은 둘째 문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능력을 따질 수 있겠어요?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신실함으로.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복 있는 자 7번째가 바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자기의 죄악된 생활 방식을 떠나서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 그가 마지막 7번째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영생을 얻고 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다. 반대로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성 밖에 그냥 서성이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최종적으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사자는 이제 목회자들이에요. 각 교회 목회자들. 그래서 7교회에도 편지를 쓴 것이 우선적으로 그 목회자들에게,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계시록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새벽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별, 보통 이제 금성이라고 그러죠, 금성. 그래서 새벽별이 동트기 전에 어둠 속에서 제일 반짝반짝 거리는 그 별, 새벽별. 그래서 가장 그 동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고 순식간에 빛이, 태양빛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어둠이 깊을수록 그 새벽별은 반짝거리고요. 그것은 이제 환란의 밤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새벽별이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동이 트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뭐냐면 이것은 생명수의 초청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때 그 영혼의 영생을 얻게 돼. 마르지 않는 기쁨을 그런 생명수의 초청, 복음의 초청.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직은 열려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려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문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책의 메시지를, 근데 1차적인 이 책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한 이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확대해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서는 1차적인 것은 이 요한이 계시한 이 보게 된 환상, 이 받게 된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집어넣거나 빼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 여기다 뭘 집어넣고 빼거나 이렇게 하는 짓들이죠. 그들은 생명책에 생명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비슷한 경고를 했어요. 신명기 4장 1절 4절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조금도 다름없이, 그러니까 받은 내용이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딱딱딱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여러분이 읽다 보면 왜 똑같은 말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왜 반복이 되지 할 수 있는데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내용이고 하나는 모세가 그 말씀대로 시행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반복되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똑같이 그것을 수행을 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기구를 만드는 일, 제사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감 없이 그렇게 명령을 지켰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도 역시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빼거나 집어넣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죠.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히 예기치 못하게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제 가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거나 아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성경은 하나도 떨어진 게 없어요. 다 응답됐지. 지금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기쁜 소식이죠. 주님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냥 종교인 혹은 종교를 창시한 기독교를 창시한 어떤 그냥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아예 그냥 거부해버리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공포죠. 공포. 끔찍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속히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만 어느 때든지라는 것을 의미해요. 2000년 전에 속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더 긴박하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주님의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기 하나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2절에 있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재림 이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칭찬들을 일을 했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의식할 필요 없다. 사람에게 우리가 칭찬 듣는 것으로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정말 보이지 않는 외딴 섬이나 아니면 시골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날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가 오히려 유명한 메시지에 전하고 이름난 그 목회자보다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셨을 때 각각의 행한 대로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유명해지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좀 더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내가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기를 원하지만은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어쩌면 적어질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정말 모르게 정말 사실은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할 텐데 남은 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역사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최고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역사 속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존재하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이 세상에 내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고 좀 더 거기에 애를 쓰고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보다도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구원의 그 상이야말로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더불어 한 그 처마 아래서 주님을 대면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상이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부단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 정말 그 환상에 관련된 부분이 다니엘서 후반부에도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니엘을 또 내용도 짧고 비교적 그래서 다니엘서를 다음에 또 구약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